오늘은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암울한 내용이 애언되었던 8장의 내용과 달리 본문에서는 전쟁과 압제가 종식되고 흑암에 처해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라는 희망찬 내용을 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구약 모든 내용의 주축이 되는 빛과 기쁨을 가져오실, 빛과 평화를 가져오실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를 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언은 이루어졌지요.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해당하는 라스로 묻자크는 도울 자가 전혀 없는 매우 답답한 상황에 처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우면 누구를 찾았을까요? 말씀 들을 때요, 아주 교만한 자세로 앉아있는 사람들은 너무 먹고 살기가 너무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앉아있어요? 오늘 또 잘해봐라,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러고 있죠. 근데 숨 막히는 고통 가운데서 그럴 수 있을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살며 죄를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 신실한 남은 자들이 민족 공동체의 죄악으로 인해 같은 멍에를 진 자들로서 의로운 삶을 살았으나 악을 행하는 이들과 더불어 공동체적 범죄의 책임을 지며 고난을 당한 그런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전에 무조건 고통당했다고 그래가지고 흑암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 고통당하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더 이상 흑암이 없을 것이란 표현은 그들이 임마누엘이신 메시아를 받아들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안 받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흑암 속에서 산다고 그랬어요. 8장에서 임마누엘이신 메시아를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흑암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이 땅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분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영원히 흑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죠. 자,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죠?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흑암이 뭡니까? 어둠이죠.
네. 이사야 9장 1절 두 번째 줄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러지요. 그러니까 멸시를 당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멸시를 당하게 하시는 분도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멸시를 당하면 뭐를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해야지 막 그 사람을 붙들고 막 죽이니 살리니 그래 봤자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언제 멸시를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상을 숭배하는 게 뭡니까? 자기만 위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건수가 없어서 그렇지 건수만 있으면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으로 충만한 인간들은 우상 숭배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고?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고요. 네.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멸시를 당하게 하시는 분도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했다고 그러죠. 스불론 지파의 땅은요 갈릴리 남서부에 있었습니다. 지중해와 갈릴리 내륙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상업과 교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현실은 어떠했냐면은 이방 문화와의 잦은 접촉으로 인해 혼합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다? 막 하나님 부처님 이름으로 아멘 이러죠. 이게 뭡니까? 혼합신앙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랬지 어디 막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좋다는 거는 다 하라고 그랬습니까? 안 좋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안 좋다고요. 납달리 지파의 땅은요 갈릴리 북부, 갈릴리 바다 서북쪽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고 전략적으로는 군사 요충지였으며 이스라엘의 최북단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방 문화와 접촉이 잦아서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고 충청도 사투리하고 전라도 사투리를 혼합해서 막 사용해요. 왜 그럴까요? 그 경계선에서 서로 왔다 갔다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요 이 두 곳은 우상 숭배와 정치적인 혼란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비옥하고 풍요하면은 그것도 국경선에 있다. 그럼 침략을 잘 당하겠죠. 그러면 침략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지역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죠. 왜 이쪽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을까요? 직역하면 여러 민족들의 갈릴리라는 말입니다. 갈릴리 지역이 아수르의 침공 이후에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상 다양한 혈통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바뀐 것을 암시하는데요. 본문의 예언은 아수르에 침략당하기 이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언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제가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지연해서 한다거나 내 말을 하는 것은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축복을 선언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주를 선언했잖아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왜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주 무대가 이 갈릴리였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주께서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러죠. 주께서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다고 그러죠. 아까 멸시를 당하게 하신 분도 누구였습니까? 주님이셨죠. 또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도 꺾어버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더하게 하시려면은 누구 앞에서 즐거워할 줄 알라고요?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러지요? 무엇을 즐거워해야 될까요? 주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도둑놈은 왜 망할까요? 지랑 똑같은 도둑놈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주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주님을 즐거워하는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요, 원수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버리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을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문제는 왜 나가서 맨날 개무시 당하고 아무도 못 이길까요? 주님을 기뻐하지 않아. 주의 말씀 싫어가지고 막 길을 막고 싶어. 그러니 너가 존귀하게 되는 날이 올까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별로 안 즐거운 것 같아요. 어디서 막 도박도 하고 막 어디 막 클럽으로 돌아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 주님을 기뻐하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이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했대. 미디안, 그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족한테 눌려가지고 그냥 그 기드온이 그냥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몰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적군이 바다에 모래처럼 많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횃불하고 항아리만 들고 가게 300명만 뽑아가지고 한 방에 그냥 날려버렸죠.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 안에 살잖아요. 하나님은 전쟁을 너무 쉽게 한다니까. 이렇게 헷가닥하게 한다든지 막 땅이 흔들리게 한다든지 그냥 벼락 같은 천둥 소리만으로 막 그냥 금방 손 안 대도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흑암을 물리치시는 빛 대신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그저 그런 분이 아니라 대단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완벽한 흑암의 퇴치와 전쟁과 압제의 종식 및 평강은 인간의 힘으로는요 불가능하고 메시아를 통해 가능한 것들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기에 가능합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지요. 정치 행정에 관한 일, 즉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의 이름은 뭐냐?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지요. 직역하면 그의 이름은 모략의 기묘자 또는 모사의 기묘자입니다. 자, 기묘자라는 펠레는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놀라운 상담가로 번역합니다. 모사는 카운슬러를 말합니다. 상담자, 조언자, 가르치는 자를 말하죠. 성경에는 많은 모사들이 나옵니다. 특히 왕의 모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모사가 잘못된 조언, 잘못된 가르침을 줬을 때는 나라 자체가 휘청되기 때문입니다. 모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악한 모사가 있고 선하고 지혜로운 모사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머리를 써도 어떻겠습니까? 교활하게 쓰죠.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여러분 옆에 누구를 듣고 누구의 조언을 듣습니까?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그 사람을 인생의 멘토로 생각하고 삽니까? 어떤 악한 인간들은 그냥 천사의 얼굴로 내 옆에 있으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말을 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떤 분이 겉으로 너무 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였는데 생각할수록 세월이 너무 아까워요. 야곱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런데 너무 불쌍해서 내가 눈물이 나더라니까. 왜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내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거든. 그 왜 나는 그렇게 헤맸을까요? 모사를 누구를 뒀어? 엉터리 방토리. 정말 그분 말을 너무 잘 듣는데 인생은 갈수록 힘들어 죽었다니까요. 네. 언제 내가 살아났을까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요새는 진짜 살만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요 정말 똑같아. 그 별 볼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누구 말씀만 잘 듣고 가냐면 주의 말씀만 잘 듣고 갑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면서 어떨까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알겠습니까? 르호보암 왕은 중요한 순간에 어리석은 조언을 따랐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힘드니까 르호보암 왕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나라의 늙은 대신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늙은 대신들이 어떻게 조언을 했느냐면 열왕기상 12장 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까요? 늙은 대신들의 조언은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듣기 싫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섬기래잖아요. 왕인데. 여러분 그 부부간에도 남편이랑 부인이 서로 섬기고 아끼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말을 순순히 듣는 가정은 파탄 날까요? 파탄 안 날까요?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런 조언을 해주는데 우습게 알아. 그래가지고 엉뚱한 조언을 듣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높아지고 자면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고 하셨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지요. 예, 그래서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왕이 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자, 다른 조언을 들었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기랑 비슷한 또래의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어떤 조언을 좋아할까요? 11절의 조언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 백성이 감히 왕한테 해라 말하를 해. 야,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한다고 그래.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쳤는데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막 팬다고 그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어떤 조언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12장 7절의 조언, 섬기라는 조언이 마음에 든 게 아니라 11절의 조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말을 듣고 이 말대로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그래? 누가 너를 왕으로 섬긴대?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10지파가 따로 나가서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 엉터리 빵터리 모사를 두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네. 여러분의 모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모사의 기묘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누구도 답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들에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실 수 있는 최고의 모사입니다. 어떤 인간이 나를 위하는 척 위해줘도요, 최고의 답변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듣기에는 좀 거슬리고 힘들어도요, 주의 말씀이 인생 최고의 문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상담가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는 척 하면서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어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다는 게 어떤 건지 알죠?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을 영원히 보호하는 보호자라는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 네. 그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은 전쟁이 없는 상태, 평화로운 상태는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인과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된 이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에게 화목, 평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의 평강은 어디서 깨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원수될 때 깨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각자가 왕인 인간 세상에는 평화는 없고 갈등과 반목만이 있을 뿐입니다. 평강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강은 주셔야 돼. 누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속에 그래서 참 평강이 있습니다. 하인과 하녀로 섬길 수 있는 힘도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는 뭐만 있을까요? 대장만 있어. 알겠어요? 여자들이 옛날에 너무 잘생기고 밥도 잘해주고 막 그랬죠? 요즘 여자들은 아무도 안 해줍니다. 그럼 옛날에 여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있을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 할아버지들만 있는 데는요, 썰렁해하고 찬바람만 납니다. 할머니들이 있는 데는 화기해가지고 막 깨가 쏟아져. 왜 그럴까요?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는 맨 섬기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할머니들만 모여 있으니까 막 자기 집에서 먹을 것도 가져오고 떡도 가져오고 뭣도 가져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밥도 하고 반찬도 해가지고 막 깨가 쏟아져. 서로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들인데 어쩔까요? 거인의 집이야. 여름에도 눈이 와. 그 나이에 할아버지가 쌀도 가져오고 반찬도 가져가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는 할아버지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 우리 아버지가 노인당에 맛있는 거 갖다 주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쪽 갖다 주고 할머니 쪽 갖다 줬어. 할아버지 쪽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 어머니, 이왕해서 밥 먹으려면 할아버지들도 좀 끼주지. 그랬더니 안 끼준대, 할머니들이. 왜요?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한 번 밥을 해주면 할아버지도 한 번이라도 해주려고 그래야 되잖아. 한 두세 번 해줬으면 한 번이라도 할아버지들도 해주려고 애를 써야 돼, 안 써야 돼? 해줘야 되는데 해주는 것만 털렁털렁 받아먹고 있대. 어찌 생각하세요? 그러니 뭐 자기 남편이요 뭐요, 뭐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준대. 그래서 안 한대요. 아주 얄짤없더만. 근데 할머니들은 있는데 어쩐다고? 깨가 넘쳐. 깨소금이. 왜? 서로 섬겨요. 요즘은요, 할머니들 있는데도 찬바람이 날 것 같아. 왜 그럴까? 그럼 어떤 집에 깨가 넘친다고? 서로 섬기는데. 그러면 낮아져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 힘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요? 그럼 뭔 걱정입니까?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의 힘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평강의 왕을 내 안에 영접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각자가 왕인 인간 세상에는 평화는 없고 갈등과 반목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누가 주장할까요? 주님이 주장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지. 그럼 평강이 없어. 그리스도를 밖에 세우는 거지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4장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어디 다 같이 밥 먹는데도 야, 누가 뭐 없다, 뭐 좀 갖고 와줘. 그러면은요, 왜 나만 시키려고 그래? 이게 딱 올라옵니다, 우리는. 그럼 그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주님, 여기가 평화하려면 누군가가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달려다니게 해주세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나로 인해서 그 자리가 평강한 자리가 됩니다. 네. 그런데 또 달려다니잖아. 그럼 또 나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내가 자발적으로 달려다니면 나를 막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인 줄 안다? 그럴 때는 눈을 크게 뜨세요. 그러면서 야,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다니는 것이 네 꼬봉에서 달려다니는 줄 아니?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나의 시끄러운 속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킵니다. 왜?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전쟁 속을 사십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시고 그의 통치 안에 사십시오. 왜냐하면 흑암을 물러가게 하고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왕국의 틀을 다지고 그 기초를 강하게 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잠언 14장입니다.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고 해서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불의가 판을 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었어요. 타락했어요.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왕국은요, 안 무너지는 나라가 없지요. 왜요? 처음에 세워질 때는 막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일어났다가 이제 좀 살만해지고 이러면 어쩝니까? 타락합니다. 끝까지 정의와 공의를 행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보존한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도록 강한 힘으로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왜 안 무너질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지요. 이를 이루시는 분이 어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열심은 질투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질투는 자기와 남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열심은 자기 백성이 자기 외에 어떤 우상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심으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열심을 말합니다. 흑암 중에 사는 백성, 흑암 중에 사는 나를 거기서 구하실 분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들은 아닙니다. 인간들은 죄 가운데 살 수는 있어도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끼리 막 평화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우기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어불성설입니다. 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날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환영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여전히 반복할 때가 많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